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점점 마스크를 끼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겨주시고 광고 하나 드리자면 오늘 목장 교육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아프셔도 그냥 진행이 되니까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끝나고 우리 목자분들은 남으셔서 꼭 교육 받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광야 40년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그 시간을 뒤로하고 가나안 남쪽에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절과 3절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 나눠진 사건으로도 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좀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요단 동편으로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서 만난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아랏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1절과 3절의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1절을 보면서 주목해야 할 지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다림길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이 이제 다른 말로 정탐꾼의 길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사용했던 그 길인데요. 40년 전에는 정탐꾼들이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은밀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은 잘 모르는. 그러니까 정탐꾼은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돌아와야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 길이 바로 이제 아다림 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오늘 보니까 이 아다림 길이 더 이상 은밀한 길로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이 길이요 가나안 족속이 주의 깊게 지켜보는 아주 잘 관찰하는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 함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늘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길로 누가 오느냐 늘 주시하고 그런 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40년 전에는 굉장히 은밀한 길이었지만 지금은 가나안 족속이 주시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길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 아랏의 왕이 전쟁을 준비하고 바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전쟁은 늘 위기입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를 떠나서 전쟁은 다 위기이지만 오늘 이 아랏의 공격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리더의 부재입니다. 물론 이제 모세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모세는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고 있지만 리더격이었던 모세의 누인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은 지금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디 갔느냐? 이제 연수가 다 해서 죽었습니다. 앞장을 보면 이제 미리암도 아론도 이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역시 미리암과 아론이야 공동체에서 리더로 활동했던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백성을 이끌고 백성을 돌보는 자들이었는데 이 미리암과 아론의 부재 속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공동체에게는 또 다른 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더들의 부재 속에서 일어난 이 아랏의 공격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 장소가 그랬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아랏이 전쟁을 벌였던 장소가 호르마라고 불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르마가 어떤 장소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기억 속에는요. 이 호르마는 패배의 장소로 남아있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44절과 4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의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시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2명만 제외하고는 10명이 다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다 좋은데, 땅도 좋고 열매도 좋은데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백성들을 동요시키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까지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이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시냐? 그러면 너희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방황할 거야라고 말씀하시죠.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이 갑자기 변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가나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불순종해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민수기 14장 4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안 돼, 너희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돼. 이제 너희들에게 그런 징계가 주어졌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올라가다가 처참하게 패배한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호르마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깊은 패배의 트라우마로 남은 장소. 거기만 가도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호르마에서의 아랏의 공격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큰 위기로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기 앞에서의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무언가 이전과는 달라진, 위기는 같지만 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호르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불순종의 쓰라린 패배의 장소였죠. 그런데 과거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곳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현재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불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아랏의 공격 앞에 위기를 맞았지만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냐 봤더니 본문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장 2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아멘. 여러분, 앞서 이스라엘에게 이 호르마는요, 불순종의 장소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패배를 맛봤던 장소였는데, 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자리가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봤더니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자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요, 성숙한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호르마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만 했던 이들이 바뀐 거예요.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서원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아랏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에 나가 이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불순종했던 그냥 그 모습에 신앙이 이제는 성장을 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구하는 대로 아랏의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손에 아랏이 패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호르마에서의 승리가요, 그냥 단순한 승리, 어떤 그냥 패배의 자리를 승리로 바꿨다, 이것보다는 이 역사적 전환점의 자리로 우리가 오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깊은 패배의 자리였던 그 자리가, 불순종의 자리가 이제는 순종함으로써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들이 이제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만 하면, 순종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을 향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락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맡기면 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어렵다. 제가 여기서 지금 딱 이렇게 훑어보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것 같아요. 지금 많이 계시죠. 뭐 제가 액면은 그렇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어리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제가 제일 뭐 인정하시지 않으셔도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근데 인생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인생이 참 복잡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생이 정말 어려우십니까? 인생이 복잡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일의 말처럼 정말 인생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41년, 2년 이렇게 살아오고 있지만 인생은 참 어렵고 복잡합니다.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답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과로만 보면 인생은 전혀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유가 무엇인가? 인생이 왜 어렵고 복잡할까 봤더니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답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인생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들에게 승리를 챙겨 주셨거든요.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부르시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면 안 돼요. 나이도 어리면서 무슨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시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맡긴 자들은요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안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맡기시고 근심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점점 성장해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공생의 인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역의 모습, 그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모습대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프 아시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쭉 나아가는 건데 우리의 신앙이 이 연수가 쌓여가는 만큼 비례해야 된다는 것. 즉 날로 성장해 나가는 그래프를 여러분 그려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 2년 전의 호르바. 그러니까 즉 그 자리는요 불순종과 원망의 자리였거든요.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던 그 호르바는 불순종, 의심, 원망 그래서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있어서 호르바는요 순종으로 승리한 자리라는 경험을 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불순종의 자리가 신뢰와 순종으로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이들의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다시 거꾸로 퇴보하고 넘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나갔기 때문에 그 패배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로 전환하는 경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호르바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 제가 지금 이제 울산에 따로 내려왔기 때문에 친구들을 막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요즘에 이제 단톡방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교회 어릴 때 함께 학생 이제 신앙생활했던 친구들과의 단톡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막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신앙을 떠나서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과 이야기 나눈다 보면 그 친구들이 불쑥불쑥 이렇게 해요. 나도 교회 다녀봤다고. 나도 학생부 때 너보다 열심히 했다고,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 신앙이 이랬다. 과거에 나의 모습이 있다. 과거에 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 근데 제가요, 과거가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믿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과거에 정체되어 있는 분들도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퇴보해 가고 계신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과거의 영광에 그냥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하시는 말씀들 중에 뭐 저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가면은 청년 때 열심히 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청년 때 열심히 했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근데 청년 때 열심히 하신 것 하나님께 다 칭찬하십니다. 근데 지금도 열심히 더 하셔야 합니다. 물론 나이가 드셨죠. 청년 때의 힘은 없겠죠. 그런데 나이가 드신 만큼의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졌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든 만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과거를 들면서 죄송하지만 과거에 열심히 하신 것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열심히 하셨던 것만큼 지금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량대로 열심히 하시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요, 신앙이 성장한 모습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신앙이 성장되고 있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신앙이 성장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내가 다짐한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늘 성장의 그래프 우상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도요, 근데 그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이 호르마에서 하나님의 향할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앞선 20장 말씀을 보면 이제 에돔을 거쳐서 요단 동편으로 이들이 향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에돔 왕이 그것을 거부해요. 너희들 우리 땅으로 들어오지 마. 그러면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쟁도 하지 말려고 하시고,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냥 이렇게 돌아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길이 더 멀어진 거예요. 자신들의 계획대로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봤더니 마음이 상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영혼이 짧아지다라는 뜻인데, 이제 마음이 계속해서 상해지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이 상한 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그 상한 마음을 누구한테 쏟아내었느냐? 하나님께, 모세에게 쏟아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자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이들의 모습. 근데 조금 전까지 이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신앙이 막 성장한 것처럼 하나님께 보였거든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패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만큼 이들의 신앙이 성장된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고꾸라지는 겁니다. 다시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5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 봤더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상하자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고 그 원망이 사라진 줄 알았던 이들의 옛 모습을, 옛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옛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조금만 광야가 힘들면 어떻게 하냐면 광야와 애굽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와 애굽을 비교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이들이 계속해서 보여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이 애굽을 그리워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때가 더 좋았어요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터치 안 하시던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옛 모습입니다. 옛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 다 벗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고 이제는 나의 옛 모습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금만 상하자, 내 계획대로 안 되자, 내 뜻대로 안 되자 없어진 줄 알았던, 다 벗어버린 줄 알았던 나의 옛 모습이 다시금 불쑥불쑥 찾아오게 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우리 믿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면서요, 날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성장해 나가기 위해선 옛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들 혹은 믿음에 연약했던 그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신앙이 성장되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처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옛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다 벗어버린 줄 알았는데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해서,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남편과 꼭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길 바라겠고요. 자녀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해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마음이 상할 때 나의 없어졌던 그 옛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성장한 줄 알았거든요. 믿음이 성장해 나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죄송하지만 참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도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의 법이 사로잡혀 있다. 나의 옛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참 보면서 한편으로는 죄송하지만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구나. 오늘 목사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나만 어려워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도 여전히 동일하게 겪었던 어려운 문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고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여기서 어떤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돼야 됩니다. 그럼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신앙이 옛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고 다시금 날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불뱀 사건이거든요.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다시 옛 모습, 애굽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없을 때를 찾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징계냐 봤더니 불뱀을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정말 물려 죽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세가 대신 용서를 구하고요. 또 이들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떤 거냐면 불뱀의 모양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성경을 봤더니 뱀에 물린 모든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의 놋뱀 사건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모두 다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이 사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 않고 날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늘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예수님 바라보면 모두 살리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불뱀에 물린 모든 자를 하나님이 바라볼 때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바라볼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놋뱀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의 이제 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너무 더딜 때가 저도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저의 그 옛 모습이 막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아까 재밌게 말씀드렸지만 그건 제 자신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로 서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안 되는 저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야,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그냥 연약해져가는 저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봤더니 야,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넘어져 연약해서 하나님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일으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바라보면 내가 다시 이끌어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너무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고 우리의 신앙이 더디고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헷세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을 향해 나가고 떠나도요, 하나님이 끝까지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 불뱀에 물리는 순간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면 내가 다시 돌이켜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멘. 옆에 분 바라보셔요. 한번 바라보셔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요 정말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요.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 옆에 계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되어 가면 좋겠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조금이라도 성장되어 가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래서 매 순간 믿음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옛사람에 사로잡히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만, 변함없는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피 흘리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서인지 내가 넘어져 정말 자빠지기 일보 직전에도 예수님 바라보면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후반에 영국의 위대한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존 찰스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유혹을 받고 있는가? 예수를 바라보라. 고난 가운데 있는가? 예수를 바라보라. 모두가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고 있는가?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이 식어지고 둔감해지고 상실되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요. 매 순간 바라봐야 되겠더라고요. 유혹, 고난, 남들이 나에 대해 뭐라 할 때, 내 믿음이 약해질 때 답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고 나가잖아요. 또 넘어집니다. 가정에 가서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또 옛사람이 나와서 또 이렇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뭐 저도 다르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붙잡고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 바라볼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내 등 뒤를 떠미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찬송가로 아까 고백했듯이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찬양 가사 4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걸어가기 싫거든요. 험하죠. 저는 제 등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산에도 잘 안 가요. 조금만 경사가 있어도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험하고 높은데 싸움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요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 바라보면 걸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면 어떻게든 내 등을 떠미셔서 그곳까지 오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정말 이 불뱀에 물렸던 자들이 여러분 노뱀을 바라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죽기 살기 위해 바라봤을 거예요. 내 아니면 죽으니까요. 이거 아니면 죽는 거거든요. 금방 죽게 생긴데 어쨌든 저거 바라보면 산다고는 하니까 죽기 살기로 바라봤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죽기 살기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로 날로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 마음대로도 안 되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위기 때마다 예수님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셔야 험하고 높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셔야 믿음으로 싸우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되기 위해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내 시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지금껏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데 관심을 두었다면 이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날로 날로 하루하루 성장돼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잘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나의 믿음의 눈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루어짐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하고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예수만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내 등 뒤를 미시고 나를 그 저 높은 곳까지 인도해 나가실 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때에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하지만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모든 심령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승리의 길이 기쁘고 감사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